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위에서 136명이 체포되고 경찰 111명이 부상당하는 그야말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거리를 점령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는가 하면 지나가던 차에 불을 지르고 운전자를 끌어내려 폭행하는 등 그야말로 폭동을 연상케 하는 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시내에서 폭동에 가까울 정도로 격한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행정적인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에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이 있으며 그들이 당하는 차별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브레드 브리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얼굴과 온몸의 피부가 검은 흑인들이 머리에 키파를 쓰고 다닌다던가 심지어는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도 흑인들이 총을 들고 근무를 하거나 돌아다니는 것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들은 흑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키파를 머리에 쓰고 심지어는 군 복무까지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유대인인 것은 맞습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에서 알리아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이민자들이거나 그들의 자손들이고 이들은 2011년 기준으로 약 12만 5천 명이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고 그들이 또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에티오피아에서 유대인들이 살게 된 그 기원은 바로 솔로몬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오지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바는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부 지역인 예멘과 말라위 지역을 스바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을 스바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바족의 왕이 여자였는데 성경에는 이 여왕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전설에는 그녀의 이름이 벨키스 또는 마케바라고 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을 직접 만나보기 위해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된 대로 향로와 금, 보석을 가득 실은 상인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솔로몬 왕을 직접 만나 그의 지혜를 보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본 스바의 여왕은 정신이 황홀하여 감탄했다고 역대하 9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왕은 서로 지혜 대결을 펼치고 그 대결에서 진 결과로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과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스바로 돌아간 여왕은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의 이름이 메넬리크라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인 여왕으로부터 너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들은 메넬리크는 드디어 청년이 된 22살 때 아버지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로 찾아오게 되고 자신이 틀림없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메넬리크는 어머니가 있는 스바로 돌아가지 않고 현재의 에티오피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부족을 이루며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전설에는 아주 자세하게 남아있는 이야기죠. 에티오피아의 부족을 이루며 살게 된 메넬리크와 그의 후손들은 그곳에서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전통적인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팔라샤 또는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디오피아에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가 들어오면서 메넬리크의 후손들은 개종을 요구받게 되고 그것을 거부할수록 온갖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 그럴수록 이들은 더욱 깊은 오지로 들어가서 살아왔던 것이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의 유대교 전통을 고집하며 외부와는 차단된 오지 속에서 살아오며 그들은 이 세상에 오직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대인의 후손들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외부와는 단절된 생활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영국의 선교사들이 에티오피아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에티오피아의 오지에서 그들을 발견한 것이죠. 그들은 초가집을 회당으로 만들어 놓고 회당의 문과 천정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으며 모세 오경을 칭하는 오리틀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관습과 의식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1860년대 영국의 런던 선교회가 영국에 보고를 했고 급하게 유대인들로부터 1만 달러를 모금받은 유대인 조셉 할럽이라는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조셉 할러비는 경기심을 보이는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에게 자신도 유대인이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구상에 오직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최후의 유대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들은 세상에 알려졌고 1924년 비로소 그곳에 유대인 학교도 세워졌다고 합니다. 1950년대에는 몇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학생이 이스라엘로 유학을 오기도 했죠. 이때 당시에 그 학생들을 이스라엘에서는 사페크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페크라는 말은 의심스러운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아직은 이들이 진짜 유대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1974년도에 에티오피아에서는 정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에티오피아의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에를 맹기스투라는 사람이 살해하고 정권을 잡으면서 에티오피아에는 공산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은 큰 고난을 겪게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독재자 맹기스투의 억압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동족 유대인들을 구출해내야 한다. 아니다. 아직은 그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 말들이 많았지만 그로부터 1년 뒤인 1975년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였던 오바디아 요셉은 이들이야말로 진짜 유대인들이며 이들이 다른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이스라엘에 있으며 이들을 서둘러 이스라엘로 귀환시켜야 한다고 발표를 하게 되죠. 이 판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에게 유대인의 신분으로 이스라엘로 이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1982년 결국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미국 CIA의 협조로 에티오피아의 독재자 맹기스투가 모르게 비밀리에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첩보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에티오피아의 1만 4천여 명의 유대인들은 걸어서 바로 옆에 있는 수단까지 약 640km를 이동하게 되죠. 이 탈출 작전을 가리켜서 모세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도 그들이 모두 걸어서 왔기 때문에 이 작전을 모세 작전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맹기스투의 군인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어 끌려가고 또 어떤 이들은 밀림의 독충에 물려 죽기도 하면서 결국 이들 중에 이스라엘로 돌아온 에티오피아의 유대인은 14,000명 중에 겨우 8,000명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도 방송과 뉴스로 서방 국가에 알려지면서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중단되고 말았죠. 이 결과 에티오피아의 독재자 맹기스투는 흑인 유대인의 이주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수만 명의 팔라샤들이 에티오피아에서 궁지에 몰리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 후에 에티오피아에서는 맹기스투의 잔혹한 독재 정치는 계속 이어졌고 이에 반대하는 반군이 맹기스투 정부군과 교전을 벌이는 등 내전이 확산되자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의 가난과 고통은 더욱 심해졌고 특히 안전 문제는 더욱 염려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991년 이스라엘 정부는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귀환 작전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에티오피아의 이스라엘 대사였던 아세르 나임은 독재자 맹기스투와談판을 벌이게 되죠. 우리는 에티오피아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가겠다. 그러자 맹기스투는 그렇다면 돈과 무기를 우리에게 주고 데려가라. 그때 맹기스투가 이스라엘에 요구한 돈이 자그마치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세르 나임 대사는 3,500만 달러의 협상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정부에 이 금액만큼 현금을 요청했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사회가 독재자라고 판정한 맹기스투에게 현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대신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할 수 있도록 여객기와 수송기는 마련해 주겠다라는 입장이었죠. 마음이 다급해진 야세르 나임 대사는 미국의 유대인 단체 유나이티드 주이시 어필 UJA라는 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처럼 3일 만에 3,500만 달러가 모아졌고 드디어 구출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에티오피아의 독재자인 맹기스투는 그 돈을 받기도 전에 반군의 포위가 점점 좁혀오게 되자 5월 21일 가족 7명과 함께 소형 제트기를 타고 한참 남쪽 국가인 짐바브웨로 탈출하고 맙니다. 아세르 나임 대사는 이스라엘로 데려갈 유대인들의 숫자를 15,000명으로 정하고 그들 중에 10가구를 묶어서 한 조로 구성하고 그렇게 모인 10개의 조를 다시 또 하나의 지구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지구장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 곧바로 15,000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이스라엘 대사관 앞으로 모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모이는 예행 연습도 2차례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사관에서부터 공항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해 갈 수 있도록 버스도 수십 대 임대해 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아세르 나임 대사는 맹기스투 정권과 맞서 싸우던 반군들을 만나서 몇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맹기스투에게 줄 3,500만 달러를 준비했는데 그가 도망갔으니 반군인 당신들에게 주고 싶다. 그러니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우선 대사관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을 확보해 줄 것. 밤 9시 통행금지 시간 이후에도 작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줄 것. 작전을 위해서 공항의 북동쪽 한 구석을 배정해 줄 것. 공항 관제사에게 이 작전을 사전 통보하고 또 이스라엘 공군 장교와 함께 이스라엘 수송기와 통신하도록 해줄 것. 다행스럽게도 이 모든 요청들은 반군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은 에티오피아와 우방 국가인 아랍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극비리에 진행해야만 했었죠.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전역의 수용시설을 모두 비워놓았고 만약을 위해서 전국의 32개 호텔까지 모두 임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곧바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고 음식도 준비해 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태우고 돌아올 비행기죠.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많은 유대인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싶은데 비행기를 만든 보잉사에서는 보통 500명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만든 비행기이니까 아무리 많이 태워도 760명 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측은 비행기 의자를 모두 드러내고 불필요한 장비를 모두 걷어내서 최대한 비행기 속에 빈 공간을 많이 확보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1991년 5월 24일 오전 10시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 국제공항에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2대의 수송기가 착륙을 하면서 드디어 솔로몬 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대의 수송기에는 200명의 이스라엘 특수부대 골란이 정예 요원들이 타고 있었고 또 한 대에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중에서 환자와 노인들을 먼저 태우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골란이 요원들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재빠르게 공항에서부터 이스라엘 대사관까지 약 6km의 도로에 배치되어서 귀한 자들을 태운 버스들이 대사관에서 공항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 대사관에는 이미 예행 연습을 했던 것처럼 단 3시간 만에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모습을 야세르 나임 대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헐벗고 지친 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어도 소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조용한 것이 놀라울 뿐이었다. 어린애들은 우는 법이 없었고 부모들도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언쟁도 없었다. 서로 밀치는 일도 없이 느긋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2시 30분 첫 버스 2대가 이스라엘 대사관을 떠난 뒤에 오후 1시 45분 300명을 태운 비행기가 드디어 이륙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귀한 작전은 25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35대의 민과 군의 비행기를 동원해서 14,200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3,000년 만에 1,500마일 떨어진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의자를 모두 제거한 비행기에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태우고 또 태우고 그렇게 더 이상 탈 수 없을 때까지 태우고 문을 닫으면
비행기는 활주로를 힘차게 달렸고 그 다음 비행기가 도착하면 또 태우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야말로 바쁘게 날아갔습니다. 어느 때는 동시에 하늘에 28대의 비행기가 날아가기도 했었고 아무리 많이 태워도 760명을 태우면 안 된다고 한 비행기에 자그마치 1087명을 태우기도 해서 한 비행기 안에 가장 많은 승객이 탑승한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엄마 치마 속에 숨어있던 어린이 33명이 더 있었고요. 하필이면 바로 그 순간 비행기 안에서 태어난 2명의 신생아까지 있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내릴 때는 모두 1122명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전이 시작된 지 25시간 만에 모두 14,200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비행기 트랩을 밟고 내려오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드디어 우리가 존경하는 지혜의 왕 솔로몬의 후손들이 드디어 3,0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구나. 이런 감격도 있었을 것이고요. 역시 지구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이라고 인정된다면, 그리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원한다면 우리 이스라엘 국가는 그들을 모두 책임지고 데려오는구나. 이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은 아니겠죠.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 안에서 놀라서 기절을 하듯 쓰러졌다가 겨우 일어나 비틀거리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내리는 모습, 새까만 피부에 문명이라고는 전혀 접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란 말인가? 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후손이라고? 세상에나, 아마도 이런 어이없음과 기가 막힌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우선 이스라엘로 귀환한 에티오피아 오지 출신 유대인들을 21세기 문명 국가에서 적응해 이스라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른 유대인들과 어울려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그들에게 문명의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는 법에서부터 형광등을 켜는 법,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법, 텔레비전을 보는 법,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서 요리를 하는 법,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 자동차를 이용하는 법, 그리고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법,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했고, 그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돈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게 하는 것도 큰 숙제였죠. 물론 이런 교육을 잘 따라하는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노인들이나 교육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선진화된 이스라엘 사회에 대해서 그야말로 문화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나 어린이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회에 잘 적응해 나가고 학교에도 다니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에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반대로 이스라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들의 75%가 히브리어를 읽거나 쓰지 못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지 못해 놀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2005년 실업률이 45세 이상 65%였고 청소년 범죄 건수는 이스라엘의 다른 유대인 청소년들에 비해서 에티오피아 출신 청소년의 범죄 건수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였습니다. 글도 모르고 기술도 없고, 그러니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들이 잘 안 하는 3D 업종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2015년 이스라엘의 하레츠 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중에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겨우 5%에 불과하며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여성의 절반과 남성의 17%가 주로 청소와 부엌 일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당연히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의 교육에 관한 의식 때문이죠. 대학 입학을 위한 필요한 요건을 갖춘 일반 유대인 학생들은 약 60%였지만 에티오피아 유대인 학생들은 불과 34%밖에 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청소년들 중에 40%가 대학 교육을 받는 것에 비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의 대학 입학률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일반 유대인들이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향한 사회적 차별과 인종차별도 뒤따랐습니다.
2009년 이스라엘의 페타티크바 도시에선 에티오피아 출신 유대인 학생들을 사립학교에서 입학을 거부당하기도 했고요. 2013년에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에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을 꺼려한 그 지역 사람들이 집을 임대해 주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이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었죠. 또 2015년 4월에는 군 복무 중이었던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청년이 이스라엘 경찰관으로부터 인종차별적 공격, 다시 말해 구타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경찰 당국은 에티오피아 군인이 경찰을 먼저 구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을 했고, 에티오피아 유대인 군인은 경찰이 먼저 구타를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도 에티오피아 유대인 청년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때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가 공개되었고, 이 화면에서 경찰이 일방적으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군인을 구타하는 장면이 나타나면서 에티오피아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나섰습니다. 총리는 에티오피아 유대인 군인을 경찰이 일방적으로 구타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구타를 한 경찰관은 해고를 당하는 것으로 이 폭력 시위는 멈출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의 불만은 계속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당하는 인종차별을 멈추고 자기들도 당당히 이스라엘의 국민으로 의무를 다하고 있으니 권리를 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금년에도 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저녁,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인 하이파에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청년 3명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이스라엘 경찰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들은 경찰관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경찰관은 바닥을 향해서 실탄을 발사했는데 그 실탄이 바닥을 맞고 튀어 올라 그중 한 청년한테 맞게 되고 그 청년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안 그래도 이스라엘 경찰들의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을 향한 차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졌던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의 시위가 폭발을 하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시위자들은 도로를 막고 타이어를 불태우며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급기야는 희생당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청년의 부모님이 나서서 제발 장례식 날까지만이라도 폭력 시위를 멈춰달라고 부탁을 하자 겨우 시위는 진정되는 것 같았지만, 장례식 날 시위대는 또다시 경찰차를 전복시키고 경찰과 충돌하면서 다시 시위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번 폭력 시위로 모두 111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당했고, 경찰은 이 시위대 중에 136명을 체포했다고 합니다. 3000년 전 솔로몬 왕과 스바의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메넬릭의 후손들, 오랜 세월 동안 에티오피아 오지에 살면서 그 어떤 계종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유대 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자기들만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전통을 지키며 살다가 1984년 모세 작전과 1991년 솔로몬 작전으로 극적으로 구출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때부터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나름대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은 러시아에서 온 유대인과 유럽에서 온 유대인, 남미에서 온 유대인,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 중국에서 온 유대인, 인도에서 온 유대인, 그야말로 인종 전시장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현재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거야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그 출신 지역의 다양함을 인정하며 서로 화합하고 그 땅 이스라엘을 잘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아무리 피부색이 검은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더 이상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이스라엘이실 겁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